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발음이 제가 새는 바람이 많아서 마스크 있으면 훨씬 알아듣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벗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기에도 불편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오늘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16절, 8절 이 사이에는 간판에서도 족자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외우기도 하시고 또 노래로 만들어져서 불리기도 하는 그런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뻔히 아는 말씀을 가지고 증언한다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저도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해하시는지 저도 듣고 싶고 배우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대화가 일어나도록 장을 연다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조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앞에 있는 부사구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기에 아주 마음이 끌립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가 시간과 사건을 가득 채우는 그런 말입니다. 특정한 어떤 순간이나 특별한 어떤 경우가 아니라 늘 언제나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달려있는 동사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거는 단순한 명령법 동사를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령법 동사라고 하면 목적어나 무슨 대상의 한정적인 지시어가 있어서 명령을 할 텐데 그냥 뜬금없이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그 표현 중에 고요하면 찬송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이렇게 하는 명령어 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이러면 이래라, 저러면 저래라. 이거는 오늘 본문은 그게 없어요. 그냥 기뻐해라. 이렇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하는 그런 권면은 어떤 특정한 행위를 촉구하는 명령이 아니고 어떤 상태의 존속을 지칭하는 그런 선언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머물러라. 이런 존재가 되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죠. 이런저런 행위를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행위 이전에 이미 너는 어떤 존재이다. 혹은 어떤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선언. 그런 의미에서 18절 하반절로 가게 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합니다. 기쁨, 기도, 감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다.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이 세 가지 성격을 지닌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바울이 호소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본문에 의지하여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그리스도인됨의 존재론적 표식이다.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뭐 기도하라, 또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거는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해서 특별한 무슨 뭐 의미 부여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생각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철학적으로 조금 들어가서 철학에서 얼마나 사람의 인간됨이 무엇인가를 그 질문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훨씬 더 깊이 있고 근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실존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간됨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것을 정서, 이해, 말,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인간됨을 설명을 했어요. 세계 안에 속해 있는 세계 안에서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주는 영향력과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나가기 위한 애씀 속에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작동을 하는데, 첫째는 정서입니다. 그게 기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우리가 늘 어떤 감정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편안하고 좋습니까? 어떨 때는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하겠죠. 어떨 때는 흥분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기분이 없었을 때, 어떤 특정한 기분이 없었을 때는 없어요. 멍해도 멍한 기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정서라는 거예요.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존 철학자가 얘기할 때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가 뭐냐 하면 그건 불안이다. 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존재, 죽음에 이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인간은 늘 불안하다. 이 불안은 공포와는 다른 것이다. 공포는 대상이 있어서 뭐 개가 무섭다든지 뭐 도깨비가 무섭다든지 하는데, 대상 없는 그냥 막연한, 그러나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불안에 휩싸여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게 실존 철학의 기본적인 인간의 정서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를 얘기해요. 이해가 무슨 해석해가지고 이해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과 이해라고 하는 사람 안에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해가 너무 세속에 빠져 있으면 이거는 자질구레하고 신변잡기적이고 비본래적인 이해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비본래적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타락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궁극적인 것을 향해서 자기를 세우게 될 때 바른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하면서 이 이해가 오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돼, 뭐 상황이 애매하게 정리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기본 요소인 이 이해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인간 속에서 있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요건을 이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이에요. 말은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말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처음에 인간은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죠. 말이 습득되기도 하고 배워서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러나 모국어가 한번 되면 그 모국어로 말미암아 내가 정체성을 글을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에 내 존재와 분리할 수 없는 자리매김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몰랐는데 그게 처음에 모국어로 나에게 들어온 순간 그것은 나 이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교육시키고 내 감정, 내 이해력, 그런 것들을 다 형성하게 되는 근원적인 나가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말, 인간의 존재론적인 요소다. 그런데 이 말이
참말이 있고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참말은 오히려 무건, 침묵에 가깝다는 거예요. 말은 언어화되는 게 말이 아니고 의미 있는 것, 의미 자체가 말인데 그 의미 자체를 알고 깨달는 거하고 전달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짓거리는데 이 짓거리는 말은 사실 빈말, 공허한 말이고 참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고 공허한 말을 끝없이 짓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세상에 살면서 참말을 잃어버리고 허망한 말을 많이 하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비본래성 속에 빠지기 쉬운 속물적인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말은 오히려 의미 자체의 내용에 머무르려고 하는 침묵이 더 참말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 세 가지 계기를 인간을 설명하는 요소로 삼아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실존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을 가장 잘 설명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인간은 불안에 휩싸여 있고 매우 불안정하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이 실현되려면 뭔가 어떤 다른 계기가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많이 이 사람 이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참말을 알게 되고 바른 이해를 갖게 되고 또 불안해서 불안을 극복하게 되는 사건이 생긴다. 비본래적인 존재가 본래적인 존재가 된다. 이렇게 이론을 만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발전시키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철학자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거기에 개입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고 묻는다면 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가장 고난의 흔적이 많은 게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서 썼어요. 옥중서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을 보면 4장 4절 이하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무척 강조합니다. 이것은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근거를 갖다 댈 필요도 없어요. 기뻐하라. 그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존재로적인 특성이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럼 다 알아듣습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지. 기뻐하라. 기뻐가 주정서예요. 이어서 얘기하는 것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인간이 죽음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죽음보다 더 큰 예수님을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을 선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분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크세요. 그런데 불안의 정서에 휩싸일 이유가 없어요. 왜 인간이 불안의 정서에 휩싸입니까? 세상 걱정하다 보니까 불안의 정서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분석한 것도 세계 내존재,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불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계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뭐냐? 그건 기쁨이에요. 그건 행복이야. 이거는 다른 모든 사건과 일보다 큰
지배 압도적인 가르침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불안에 쌓여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기초에서 넉넉한 너그러움,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넉넉한 사람 보면 좋잖아요. 근데 불안 초조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베이스가 약해서 그래요. 그 베이스가 뭐냐? 죽음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한없이 약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죽음을 극복한 우리가 그런 불안에 휩싸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약 2000년 정도 1900년 정도 앞선 사람인데 하이데거 사상을 능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극복되어진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도 기도와 간구,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 기도, 감사. 믿음, 소망, 사랑, 이 구절의 반복이 바울 서신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 기쁨, 기도, 감사, 이 콤비네이션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기본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야. 성품상의 특징이야. 기쁨, 기도, 감사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고 애매해지는 그런 위험,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미리 예방을 합니다. 이해력을 밝게 하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말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모든 실존론적인 위기들을 이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만 따르면, 지키면, 또는 터득하면, 또는 체화하면 그런 모든 실존적인 위기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됨에 대한 규정, 이것은 윤리적인 규정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인간이 명령을 해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고치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서 습득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론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도적인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규정이라기보다는 존재론적인 선언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은 이미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개인적이고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수준의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수준에 이르는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무척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신앙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거는 율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유교적이고 구약적인 규칙도 하나하나 어기지 않고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그런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반면에 복음만 너무 강조해서 행동은 필요 없다. 율법적인 거는 다 옛날 거고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행동을 너무 소홀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풍성한 신앙적인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은 말씀드린 대로 윤리적인 내용들을 머리나 가슴이나
행동에 의식화시켜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의식을 개선하고 고치시킨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오히려 무의식층에 형성돼야 됩니다. 무의식층에 형성돼야 된다는 말이 좀 낯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착한 일 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왼손은 내 손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모르게 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가 하는데 내가 뭐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하는 것도 상당히 교만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모르게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알면서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 그것도 문제고, 또 좋은 일을 해놓고 그것을 감추는 것, 그것도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무슨 일을 하거나 고안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부담으로 따르는 경우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해놓고 안 하는 척하거나 칭찬받으려고 일부러 한 일, 그런 것들도 떨어버리기 힘든 그런 유혹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아무 의식도 없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 그러면 부담도 없고 다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일이 됩니다. 이 경지를 존재론적인 규정이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 하면 이건 얼마나 원더풀한, 얼마나 좋은 삶의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의 경지가 있고 이런 삶을 영위해라 라고 하는 게 바울의 요구예요. 바울은 적어도 이 경지의 그리스도인적인 삶을 권면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고 나도 행복한 그런 삶의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런 무의식적인 차원에서의 선행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5장 16절 앞에서 끊어서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앞에 15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도 이 존재론적 규정과 다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이라고 하는 이 판토테라는 히라버는 똑같이 그 뒤에 있는 부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뭐 앞뒤 좌우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선을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윤리적 규정이죠. 그러나 이 윤리적인 선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항상이라는 말을 써서 이것이 무슨 조건이나
어떤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조차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절대적인 선이에요. 이건 순수한 선이에요. 이것으로 밀고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EJ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오랑캐 있자.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적의 적을 이용해서 적을 무찌르는 전술. 그거 하지 마라.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거 지혜롭다. 자기 비용 안 들이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혜롭다. 서로 그런 전략을 꾸며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손자병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삶의 일반적인 승리의 전술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그 수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야바이시기로 이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를 초청해 드린 것은 그런 일에 타협하라고, 그런 일로 삶을 성취하라고 피를 흘리신 게 아니에요. 타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높은 인간성, 그리스도인의 품격, 이것을 바울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는 사람, 항상 선을 따르는 사람은 상황을 의식한다든지 윤리적 행동을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고려에 우선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율법적 행위의 요건들을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아주 편해서 선택하는 일들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변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내는 이야기로.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존재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능력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는 자동적으로 넘어서고 충족시키고 자연스럽게 성취하게 되는 맥락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눈은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 얘기하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고 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가져,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돌려대라.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절대 선을 따르는 거예요. 나한테 압박을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흉을 보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절대 행동, 절대 지침,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그리스도인의 사람됨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경지를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6절부터가 아니고 15절부터 읽어야 완성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23절 뒤에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 한 가지만 더 살피면 항상 선을 따르라 이런 말씀이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을 빼고, 또는 그 사이에 있는 어떤 하나라도 18절 B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잘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이것이 다 근원적으로 한 기초의 동근원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다른 곳에서 앞부분에서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4장 3절에 보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합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와 같은 윤리적 명령을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목표를 성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연결하면서 이 4장 3절의 본문 내용은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적인 주제를 신학적으로 다루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치지 않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현 시대적인 가치관의 그 세례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주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서 이길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에 거하면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인간됨을 담보하고 있으면, 자기가 체화시키고 있으면 그런 일을 다 극복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앙 양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신앙 수준이 너무 초신자적인, 유아기적인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상적인 상에 대한 목표치가 너무나 낮습니다. 그저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는 수준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정도의 그 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특별한 내용이라고. 불륜 안 저지르는 것이 대단한 도덕적인 승리처럼 이런 것을 공치사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가르침을 바울이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또 너무 예수 믿고 회개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새 신자를 확보하는 전도와 선교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기존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육 내용들, 권면들이 너무 약한 것이 한국교회의 또 특징이다. 그런 반성들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튼실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기초한 삶의 구조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온전한 거룩함을 언급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흔히 종말이 온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이 구질구질하고 답답한 복잡다단한 세상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는 천국 간다. 세상이 어찌 되든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야 된다.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영과 몸과 혼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강림하시기 전에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거룩함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가능성과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치가 너무 낮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칭찬받을 요건이 되지 못해요. 불충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대강절, 대림절이죠. 예수님께서 오신다. 성탄절 되기 전에 4주간. 이것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달력은 다음 주부터 첫 주로 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넷째 주에 25일 끼게끔 그렇게 교회력을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주간이 되는데,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그런 자세를 오늘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안에 체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윤리적이고 갈등 있고 불안하고 불균형한 이런 세상에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삶을 구축해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또 직장과 사회 속에서 공동체적인 그런 공간에서 늘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성취를, 그 성취가 가능하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늘 향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한 풍성함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